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약간은 역설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한 교회의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는 아주 쏠깃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구라는 늑대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녀석이 자유를 찾아서 무려 열흘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늑대가 왜 살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붙잡혀야만 했을까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을 찌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열흘간의 달콤할 줄 알았던 자유가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진짜 위기였던 거죠. 늑구가 먹을 게 없어서 나뭇잎을 막 씹어먹고 심지어 낚싯바늘까지 삼켜버려서 나중에 긴급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해요. 강연자 말이 만약 이 늑대가 사람한테 다시 붙잡혀서 마취총을 맞지 않았다면 아마 위장출혈이나 로드킬로 길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다시 포획되는 것만이 이 늑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는 이 늑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크게 5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생존의 필수 조건. 둘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 약속. 셋째,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의 손. 넷째, 운명을 바꾼 붙잡힘. 마지막 5번째로 기도로 나라를 붙드심.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동물 이야기부터 국가적 비전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야 산다는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동물원을 벗어나서 진짜 우리 인간들의 현실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우리 삶을 보면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2가지 모습이 있어요. 먼저 홀로 방황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감당하려고 바둥거릴 때 우리 진짜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초조해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길을 잃기도 하고요. 병원 가서 약을 먹어봐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두려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대로 붙들린 삶은 어떨까요? 여기엔 진짜 생존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아주 선명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강연자는 신 없이 홀로 살아가려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꽉 붙들리는 것, 이건 그냥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이 살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려움을 극복하는 5가지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는 이 지긋지긋한 두려움을 대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강연자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제발 마음 편히 좀 살고 싶다고 외치는 분들에게 이 구절은요, 신이 직접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겠다고 내미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솔깃한 역사적 실화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미국의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카네기가 52살이 될 때까지는 지독하게 가난해서 결혼도 못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카네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 속 5가지 약속을 정말 밧줄 잡듯이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강연자는 카네기가 이 약속들에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세계적인 철강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3번째 포인트는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의 손입니다. 대체 왜 누군가에게 붙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아예 180도 바꿔놓는 건지 아주 확 와닿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주인이 없는 펜 하나, 그리고 엄청난 아티스트의 손에 딱 쥐어진 펜. 이 2가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 펜이 10,00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하는 가격표는 전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명품 펜이라도 3살짜리 꼬마 손에 들어가면 그냥 벽지망치는 낙서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지만 그게 위대한 화가나 작가의 손에 쥐어지면 그때부터는 역사를 바꿀 마스터피스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길가의 차이는 돌멩이 같고 볼품없는 우리 삶이라도 위대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들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진짜 가치를 뿜어내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네 번째 포인트는 운명을 바꾼 붙잡힘입니다. 이 붙들린다는 개념이 실제 현실에서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아주 생생한 실화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진짜 영화 같은 실화인데요. 옛날 경북 지역에 살던 16, 20살 난 두 소년의 가출 스토리입니다. 이 친구들이 안동 가서 빵 장사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1년 농사 지은 돈을 몰래 훔쳐서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길에서 야바위꾼들을 만나서 그 큰 돈의 절반을 도박으로 훌렁 날려먹죠.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닷가에서 생선을 떼다가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자를 푹 눌러쓰고 처량하게 생선을 파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눈앞에 말없이 서 있더래요.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자신들을 찾아온 어머니였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한테 맞지만 않게 해줄게 라는 어머니의 타협안에 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어설펐던 두 가출소년이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두 명의 목회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맨 처음 했던 늑대 이야기의 역설이 또 한번 등장하죠? 만약 그때 그 소년들이 어머니한테 안 들키고 끝까지 도망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뒷골목을 전전하며 길을 잃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소년들이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선택했던 그 가짜 자유가 어머니의 체포로 끝장나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이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방향으로 확 뒤집히는 결정적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포인트, 기도로 나라를 붙드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거대한 국가적 차원의 붙들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목사가 겪었다는 진짜 믿기 힘든 경험담이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학적으로 뇌의 산소가 끊긴 완벽한 사망 상태에 무려 8분 동안이나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의 8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분이 하늘 위에서 지구 전체를 쫙 내려다보는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본 세상의 모습이 참 묘했습니다. 대륙마다 상태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럽은 마치 불빛이 스르르 꺼져가는 것처럼 어두침침했고, 미국은 불빛은 좀 있는데 그 사이로 심각한 균열이 쫙쫙 퍼져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시아 쪽, 그 중에서도 어느 작은 나라를 딱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빛기둥이 하늘을 뚫을 기세로 확 솟구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깨어나서 그 빛기둥이 솟아오르던 나라가 어딘지 지도를 찾아보니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해요. 강연자는 신이 이 나라를 이토록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끌어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이 한국을 이렇게 특별하게 붙들고 있는 걸까요? 강연자는 그 이유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첫 번째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이타적인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곳곳으로 기꺼이 나아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 뜨거운 기도의 불빛이 휴전선을 뚫고 북한 땅으로 쫙 밀고 들어가서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바로 이 3가지가 대한민국을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뿔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가 그냥 다 잘 될 거야 식의 낙관론으로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도 하나 던지는데요. 강연자는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안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어둠은 밖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쫙 묶어보면 결론은 정말 선명합니다. 동물원을 탈출했던 그 늑대의 생존 스토리부터 카네기의 엄청난 성공, 명작을 만들어내는 펜의 비유, 극적이었던 가출소년들의 인생 역전,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환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자 내가 살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위대한 주인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대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혹시 혼자 다 감당하느라 불안감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내 가치를 우주 끝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위대한 그 손에 단단히 붙들려 계신가요? 통제력을 잃어야 오히려 살게 된다는 이 기막힌 붙들림의 역설에 대해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